1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해야 수레를 많이 사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장의사에서 관을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가 좀 일찍 죽어줘야 되고 또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관을 만들어서 자신이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수레를 제작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고 또 관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는 범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누구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고집스러우면은 융통성이 없다고 욕합니다. 근데 내가 고집스러우면은요, 그거는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시간이 걸리면 꾸물거리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지만 내가 좀 시간이 걸리면 그건 꼼꼼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물질을 팍팍 쓰게 되면은요, 낭비입니다. 근데 내가 팍팍 쓰면은요, 나는 화통한 사람이고 통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결국 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처럼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일수록 더 많은 은혜와 혜택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수록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을 위해 일하실 때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사역과 사명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유독 가만히 한번 보세요. 쓰여져 있는 인칭대명사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다 자기중심적이고 1인칭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내가 스스로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한다? 이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입니다. 비록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주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단어들 사용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되지만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하여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에게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대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충분히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더 당신 스스로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하셔야지만이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죄인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우리가 매사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에 사실은 범죄와 폐역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 부자는 참 풍요롭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되지요. 역으로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아이들한테 다 전한 다음에 이 교사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너희들 가운데는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누가 되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살아서는 부자같이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좀 몇 분이 웃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폐역과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거 주장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마음을 굳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이거 주장하며 살아가는 영혼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심판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것, 그게 가장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신실함의 근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는 인간의 말과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행하셨기에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물며 여기에 앉아있는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악하게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순서입니다. 순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미 매사를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 그거는 능력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디렉션대로 행하며 나갈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가운데 다윗과 사울이 있죠. 똑같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그래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는 일마다 다 악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범죄했습니다. 인생 말기에는 인구조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책망받았던 적도 있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대로의 순서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먼저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야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뜻대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 뜻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물론 패역한 인간이 내 자신의 의지, 내 뜻 내려놓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일 누구나가 자기 뜻대로 해서 성공한다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죠. 문제는 어리석게도 자기 뜻대로 살아서 넘어지는 것, 내 경험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반복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릇된 일이야, 이거는 옳은 일이다, 너 이대로 해야 된다,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책을 볼 때도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심지어는 TV를 볼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디렉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반복적인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스로 해 나가려는 그 아집과 고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는요, 사실은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눈앞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스스로 눈앞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신기루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루는 열 또는 찬 기온 때문에 대기 밀도가 변하고 그래서 빛이 꺾여 보여가지고 이상한 것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실제로 있는 것이 헛것이 보일 때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기루 현상은요,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쪽에 실제로 보이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요, 사막에서 고생하다가 눈앞만 보고 자기 뜻대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내 뜻과 정반대로 어떤 일이 전개되어져 가지고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을 겪을 때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어두운 인생길에 내 발 앞에 등이 켜진답니다. 어두운 내 인생길 앞에 빛으로 인도받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평안해 보입니다. 넉넉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 뜻대로 다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 그렇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요,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후에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스스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실천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은 되지만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입니다.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1절과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주님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넉넉하게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때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을 위하여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때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는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나를 위하여 매사에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정말 소홀하게 여기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매사에 나를 위하여 내 위주로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거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는 얼굴이라고 그러죠. 근데 옛말을 보면은요, 얼굴이 아니라 얼골이었다고 합니다. 얼의 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어떤 뜻이냐면은요, 마음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시죠? 고민이 있으면 얼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얼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긴 대로 산다고. 생긴 대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 아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사는 대로 생기는 겁니다. 사는 대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너무너무 정말 잘생기고 너무나도 괜찮게 저거 했는데 내가 세파에 찌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얼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얼굴도 상하고 주변도 상하고 세상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는 거, 이기적인 사고 버려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한겨울에 얼음판에서 놀다가 그만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좀 더 큰 소년이 갑자기 물에 빠진 아이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 오더랍니다. 물에 빠졌던 아이의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건져준 아이한테, 좀 더 큰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너 왜 걔를, 갑자기 너도 추웠을 텐데 물에까지 들어가서 애를 구해왔니?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어서, 그 아이가 내 스케이트 신었기 때문에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물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애 구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거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을 위하는 거, 이거 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거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2절 다시 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참 진리이라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위하여, 그분 기뻐하시는 것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뭘 위해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를 사용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평생 남에게 피해만 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고 허송세월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낭비하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행과 취미처럼 나만을 위해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내가 인조이하고 나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하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누군가를 살리는 투자하는 인생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요? 낭비하는 인생, 소비하는 인생, 투자하는 인생,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안 기쁘실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예요. 문제는 그렇게 내 기쁨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범죄와 악함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마음에 드셨어요. 욥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으면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에게까지도 욥을 자랑하셨던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야기하세요. 이것처럼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욥은 부유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생일마다 범죄했다면 매달, 어쩌면 매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사는 모습이 있었고, 또 정말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욥을 기뻐하셨고 그 영혼에게 복에 복을 더 하셨던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전도자 가운데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내 인생이 녹슬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고백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 생각해보면 얼마 없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위하여 일할 때요,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세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위하여 일하는 헌신과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어떤 청년을 레지스탕스, 반정부 운동으로 했다고
오인을 해서 한 청년을 체포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그 영혼에게 무작정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청년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붙잡혀 와야 되고 내가 왜 사형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레지스탕스로 잡혀왔었던 한 분이 그 청년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동성애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황, 모두가 다 죽겠다고 얘기하죠.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차별도 적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불평하고 호소하고 원망하고 입을 열었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은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고 이제는 안정을 향해 갑니다. 주변에 우리가 봤을 때 말만 하는 영혼들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말만 하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문에 좌우되어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회는 안중에도 없고 매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나를 위하여 일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나갈 때는요,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는 물론이고 평생 동안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